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정말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자는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무슨 간구와 기도를 하실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와 기도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죠?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것인 저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면 저들 역시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서 제가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것인 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건 나만의 손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이처럼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믿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겠노라고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인 나의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죠. 돈 많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운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 중에서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쩔쩔맵니다. 배인 것도 없어서 남에게 무시당합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우주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두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내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당하면 두려워질 때가 있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린 예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기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든지 두려운 자리에 있든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정말 한번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도 건강한 축복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옥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로서 지금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늘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신 겁니까,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나는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아,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서 있을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는 장차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자리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의 집이 왜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계신 집은요, 이 세상에 있는 집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집은요,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부잣집에 거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다못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며 출입을 허용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집은요, 내가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내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한국의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향 가는 버스표나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며칠씩 밤을 새우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루를 머문다고 하더라도 나의 고향집은요, 내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느 때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도요, 그런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진 고초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오히려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의 집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장막인 집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나의 장막인 육신이 무너져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이 지으신 아버지의 집이 나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은요, 나의 그 어떤 행위나 나의 그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서두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시면 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요, 원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신 곳은 오직 이 24절 한 절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정말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줄로 정말로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온갖 고초를 당하며 끝내 목이 잘려서 순교라라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살아가는 삶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나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것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위해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간구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나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장차 나에게 주어질 저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셔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살아가는 삶에서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소망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그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